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빚지지 말라고 할 때에 빚진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빚지지에 맞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빚을 지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약속대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아야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었다면 그분을 볼 때마다 빨리 저분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스스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상점이나 교회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중간쯤에서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한 10절 중간 이하에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만큼이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계명 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은 마땅히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탐욕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함축될 수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랑은 무엇을 행하고 사랑은 무엇을 행치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이란 나 자신에게 행복과 안정과 번영과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행복, 그의 안전, 그의 번영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거의 모든 스포츠를 다 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인 야구도 보고요. 이틀 야구 중계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프로야구 중계를 빼먹지 않고 보는 편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또 야구 본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단 저의 가정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TV가 하나만 있는 집에서는 축구 시합이나 다른 야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을 보느라고 TV를 하루 종일 남편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그 이후에는 아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그만큼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며 동료들에게 상사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나에게 영적인 필요성을 좀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그분에 대하여 험담을 말하지 않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분을 변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의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그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기에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의 잔이 자기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갚지 못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우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강도 만난 자입니까? 우리는 원래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쳐갔지만 단 한 분만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쳐주고 싸매줄 뿐 아니라 훗날에 일어난 일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비용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나의 이웃은 나를 도와준 그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사는 것이고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역사의 심판자로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으며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하루하루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나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마지막 날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회와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헛되게 쓰면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화기에 달려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은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학생이 자기 엄마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라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싸움이 좀 커져버렸습니다. 여학생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엄마는 너 같은 딸 필요 없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잠시 후 아직 화가 가시지 않은 엄마에게 문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엄마,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딸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화가 안 풀렸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가 이게 한두 번이니? 너 이러는 거 정말 싫다. 됐으니까 학교나 갔다 와. 다시 여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엄마, 정말 화 많이 났구나. 엄마는 나 싫어해도 난 엄마 싫어하지 않아.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게 그 학생이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 여학생은 지하철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에 휩싸여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옆에 있을 때 말해주어야 합니다. 넌 정말 소중하다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얼굴을 마주보면서 혹은 수화기를 통해 사랑의 고백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매일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 이유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두움의 일들이 무엇인지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죄의 본성을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습니다. 옷은 하루 종일 나의 일부가 되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며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행합니다. 옷은 나를 덮어주며 나의 피부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에게 단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단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옷 안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문둥병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혐오감이 가는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남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고 오늘 사랑의 빛을 갚으십시다. 혹 가정에게 말을 못했다면 오늘 가감히 가셔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오늘 어둠의 일을 벗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 사랑을 행하여 기적을 맛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